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봄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또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도 또 소망도 다 주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새 찬송가는 13번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성사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생명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또 연약한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이 봄날에, 이 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꽃샘추위가 왔지만 여전히 이 봄의 기운을 막지는 못하고 그 추운 가운데도 봄이 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셨죠?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봄날이 곧 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은혜를 또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인생의 경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경주, The Race of Life. 저는 항상 영어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발음도 그렇고 잘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 하지 말지. 근데 좀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경주와 같아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오래됐는데 월드컵 축구 대회나 올림픽에 버금가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이 육상이 달리기 같은 그런 종류는 잘 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비인기 종목인데다가 메달을 잘 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열기가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서 관심이 가죠. 그래도 TV나 신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이 경주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인생을 경주, 인생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 레이스에 비유하는 비유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라고 불리는 대회가 열렸어요. 이스티미아 제전이라고 했는데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 하나로 개최지인 코린토스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코린토스 근처에서 2년마다 열리는 경기로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바다의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대회에는 경마, 또 권투, 여러 가지 달리기, 경주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바울은 특별히 경주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인생을 경주, 레이스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등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운동선수가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한다고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다닌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우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피드 시대예요. 모든 것이 속도전 같은 느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 더 정교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이 최종 목표가 정확한지, 올바른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은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막지도 못해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을 더 빨리 만들어내는 것일 뿐, 이익을 남기는 것일 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바쁘게만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살아간다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좀 제대로 잘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나, 잘 살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방향이 틀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올바르게 간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덕적인 회개만이 그거는 기초적인 것이고 제대로 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 같지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방이 없단 말은 목표를 말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말하자면 결승점이죠. 달리기는 항상 결승점이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달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허공을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이 펀치를 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는데 눈을 감고 목표도 없이 아무리 힘껏 휘두르라도 목표가 없으면 쓸데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왔지만 또 누려봤지만 나중에는 헛수고였음을 고백합니다. 헛수고였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이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채우려고 했던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는 인생, 다 살아본 뒤의 인생은 아무리 빨리 돌이켜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 생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다 시점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1초라도 더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멸망일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힘껏 달려간다는 거예요. 좋은 길인 줄 알고. 넓은 길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죠. 열심히만 하면, 빨리 가면 성공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과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목표가 헛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목표는 성취하지 못하면 속상하지만 성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촌철살인의 대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내 목표대로 성취하지 못했을 때의 절망이요. 또 하나는 성취한 이후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목표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점점 줄이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을 점점 더 늘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자라지 못한 까닭입니다. 어린아이가 매일 그냥 엄마 젖을 원하고 엄마 품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는 섭섭하지만 자꾸 부모 곁을 떠나서 자립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래서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잘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목표예요. 천하를 호령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되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인생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바울 시대에 우승자들에게 수여된 것은 월계관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지만 그 월계관이 아무리 영광이고 화려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올바른 목표, 분명한 목표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돈을 많이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놓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인내를
기쁨으로 삼고 유익으로 삼고 사는 그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후회 없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지금 살아있을 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내가 믿음으로 한없이 자라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장이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종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같이 대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격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잘 나가고 계시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사시든지 어려운 가운데 사시든지 건강하게 사시든지 아니면 병이 지금 아픈 병약한 상태에 있든지 그걸 초월하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좀 멋있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자꾸 그렇게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같이 목사로 세우기도 하시고 선교사로 세울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며 가족관계이며 직장과 사업이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굳이 막 전력을 다해서 목사가 되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맞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25절 말씀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듯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경주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1등이 하나 되지만 신앙 인생의 경주에서는 각각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우승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경연대회가 끝났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봤는데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세상의 경주는 뭐 1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다 떨어지고 마지막 7명이 남았습니다. 그 7명 안에 들기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해서 1등을 가리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언젠가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죠. 근데 보니까 상금이 1등에게만 3억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뭐 2, 3, 4등, 5, 7등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등에게는 상금 전액, 그리고 뭐 별별 상품 다 몰아서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그러면 2등, 3등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같이 열심히 했는데.
참 그렇죠. 세상의 경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 하나님 앞에서의 경주는 1등, 2등, 꼴찌도 상관없어요. 포도원 비두에서 보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막 끝날 때쯤 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을 해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좀 덜 줍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요만큼 받건 이만큼 받건 풍요롭게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레이스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과 재능과 실력으로 노력하지만 우리는 구원도 은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자신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를 알아본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학생 때 공부도 잘하셨죠? 모범생이었죠? 반장도 했었죠? 애들 질문이 많잖아요. 트루먼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공부를 못했어.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 수준이었지. 재능도 없고 겁도 많았지. 그러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트루먼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거든. 내가 힘이 들 때면 힘주시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의지했지.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셨어.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단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힘에 너무 부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뒤에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고 자족할 수 있는,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하실 거예요. 더 커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목표한 곳에 끝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성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선을 다하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혹은 이젠 됐다는 식으로 태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숨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회한도 없었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도 받지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대구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서 1만 미터 경주가 있었습니다. 결승전까지 무려 50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50m를 남겨두고 1위와 2위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위로 달리던 영국의 파라 선수를 2위로 달리던 에티오피아 제일란이 제치는 모습입니다. 추월당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이 파라의 당황스러운 모습의 파라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끔 결승전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자신이 제일 앞서 있어서 다 된 줄 알고 미리 승리의 이 세레머니를 막 이렇게 하다가 뒤에 오는 선수에게 역전당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승을 놓치는 선수가 가끔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결승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 고령이셨던 목사님인 분이 바로 김영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2018년도에 10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생연도가 같았던 한국 현대사의 산정이신이셨고 한국교회에서 그때도 고령자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2014년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샤워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목회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이겁니다. 내가 타라서 죽을지언정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범사에 절제하라입니다. 인생 경주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원칙은 절제의 능력입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에 속한 우승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 인생의 경우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절제하는지 몰라요. 놀랐습니다. 체중 조절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오랫동안 못 먹고 생활도 단정해야 되고 몸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신발도 운동복도 간편하게 합니다. 멋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볍고 과학적이고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리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옷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무거운 것이 너무 많으면, 잡스러운 것이 너무 많으면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죄에 속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우리 매일 근심 걱정하잖아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나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잘 알지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을 죽이는 삶이에요. 생활 가운데 우리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과수나무에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의식주와 사람 만나는 것 등 방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짐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력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범사에 절제함으로 인생 경주 The Race of Life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쌓아 올린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평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항상 이 말 조심, 행동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관리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친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 이유는 내가 실족할까봐, 추락할까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조심하니까 누가 감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절에서 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말인데 본래 그 의미는 눈 아래를 세게 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급소인 권투할 때 눈 아래를 멍이 들도록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할 때도 선빵 날리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이 많지 철저히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대구 세계 육상대회 최고의 화제가 바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승을 다 예상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이가 역시 우승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실수로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출발 시간에 출발할 때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200m에서는 금메달을 따서 체면을 세웠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훌륭한 선수라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경주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반칙이에요. 죄가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을 내는 거죠. 다시 바르게 살도록. 축구선수가 아무리 골을 넣고 기뻐해도 규칙, 규정을 어기고 넣었으면 심판이 즉시 무효로 선언하게 됩니다. 막 달려가서 골을 넣고 신나하는데 무효라고 딱 판정이 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옵사이드라든지 뭐 반칙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 종종 있어요. 이를 잘 아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자전거 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계속 운전대를 잡고 발로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혹 쉴 때도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잘 한 발은 페달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운전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졸업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말은 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졸음운전했다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경주 잘 들으십시오. The race of life. 이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무턱대고 달리면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후회 막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 레이스의 승리 비결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 4가지 사항을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 더 굿 라이프 인생이 되셔서 당당히 우승해서 끝까지, 우승이란 말은 1등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표대를 정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절제하며 조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문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길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성실하게 경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경희 권사님이 며칠 상당히 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쉴 틈이 없이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 또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꾸며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수정 중에 있는데 함께 할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 속한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잘 또 활성화돼서 우리 교회와 또 센터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케어와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좋게 꾸며주시고 계시는 디온 대표 김성곤 우리 형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족분들 모두 가정이 평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또 사업도 형통케 되기를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널푸른 요양에 계신 어르신들과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올해 선거가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잘 정책이나 이런 거를 살펴봐서 그렇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감기, 코로나 요즘 유행이니까, 환절기 유행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청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폐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셨다가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